우리가 지금 신앙의 권태기를 돌파하기라는 이 큰 주제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신앙의 권태기를 돌파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또 갈급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역사의 체험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세상보다 우주 만물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때로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당연히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거나, 도무지 다른 사람은 변해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랬던 사람이 변하게 되거나, 도무지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죄가 끊어지거나, 기도를 통해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침을 받거나, 이런 역사들이 성도의 삶과 또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또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역사를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또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우리가 갈망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분별 또한 잘 하셔야 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에는 악한 영의 미혹도 있고 또 성경에서 벗어난 그릇된 가르침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사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영적인 혼란의 문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이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방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방언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때 이 성도들이 배우지 않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방언을 말하는 분들 중에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전혀 배우지 않은 다른 언어로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 후배가 영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을 때 경험한 일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 과정 중에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데 누가 한국말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기도의 말이 아버지 용서해 주이소, 아버지 용서해 주이소,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쳐다봤더니 한 흑인 형제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한국말로, 그것도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형제에게 혹시 자기가 한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 아냐고 물었더니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영어로 말해 주었더니 그 형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방언을 사투리로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의미를 알지 못하는 단어나 음절을 계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기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방언 기도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상당수가 그런 형태의 방언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기도이죠. 그렇게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걸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하며 통곡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 때, 그러니까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또 이렇게 막 금요 기도회나 이렇게 공적인 예배 때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방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찬송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일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본인은 충만해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데 성도들은 일단 그 기도가 뭔 내용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공적인 예배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해서 도무지 예배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1절 말씀인데요.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권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그 방언이 더 낫다 혹은 예언이 더 낫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은 되도록이면 혼자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 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누구보다도 많이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19절을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할 때는
1만 마디의 방언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서로 소통케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하기를 본문에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잠깐 건너뛰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 태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유익보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예언을 점쟁이에 가서 장래의 일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점쟁이가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한다거나, 또 성도들이 그런 사역자에게 가서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이 말씀이 나왔는지 이 초대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한글로 예언이라는 그냥 문자적인, 그것도 국어사전적 문자적인 의미로 예언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확정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져 가고 있었던 시대였고, 요한계시록은 아직 쓰여지지도 않았을 그런 때입니다. 성경이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확정되지 않았던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예배 때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선지자가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받아가지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대언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설명을 하면, 신학교에서 훈련과 또 성경에 대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합당한 자격을 가진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없었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 내용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앞에 성령님께서 지금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오늘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 때 설교자로 혹은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 누구에게 예언이 임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무언가 말을 하려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찬송을 하지 말고,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대언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저는 설교자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예배 때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느냐? 예를 들면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가정 예배를 드려요. 혹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순모임을 하거나 함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 중에 누군가에게, 혹은 그 순모임을 하는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나누면 그게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든지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대신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골자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느껴졌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통한 분별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한 분별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예언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적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예언기도 해주고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그냥 무당이나 점쟁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 하나는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예언을 하거나,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 예언자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나 혹은 교회를 통해서 분별받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받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교만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겸손입니다. 절대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언을 마치 점치듯이 떠오르는 생각으로 누군가의 미래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완전히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요, 성도님들 중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 예를 들면 사업을 앞두고 있고, 자녀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근데 누가 예언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 받으려고 하셔야 되는데, 예언기도 은사자를 찾는 건 미혹받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렇게 미혹받지 말라고, 헛한 데 가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각자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한 일을,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지, 누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으시겠어요? 네가 가서 대신해서 내 마음 좀 전해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제3자가 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하실 때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도와 성도를 서로 소통케 하시고, 은혜가 서로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이 서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면,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동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게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고 감동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기도를 할 때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저것은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그런 동일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동일한 마음이 아니라면 그건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 속에서 분별하셔야 하고, 반드시 성경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잖아요. 함부로 해석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 성경 이렇게 밑에 성경 구절 혹은 단어나 이런 중요한 구절들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는 성경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해석이나 또 더 나아가서 이런 해설 성경이 잘 나와 있는 성경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성경이나 성경 사전들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혹은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목회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최종 확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별의 과정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실제로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은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14장 1절로 넘어가면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은사의 구심점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은사도 사랑을 목적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도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으뜸이다, 결론이 사랑이다, 이 자세를 가져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고 어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악한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아셔야 합니다. 그 최고의 지식이 뭐냐면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물론 그게 귀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사랑을 추구해라.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더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지혜의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거리가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방언, 예언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고 은사는 절제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맥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처럼 보여요. 나는 방언도 못해요, 예언은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내게는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라고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결론으로 가시는 분도 계세요. 야, 방언, 예언 참 골치 아프네. 그래서 이거 방언 안 받아야겠다, 이 예언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시면 이 말씀이 도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다 보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이 방언이나 예언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강하게 나타나서 너희는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를 따라야 한다, 이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가 강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거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충만하게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은사도 충만하게 나타나야 돼요. 단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은사가 필요 없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그것이 바르게 쓰여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은 생각도 못하고 나는 성령의 은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은사보다 은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방언의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성령의 이 역사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나는 방언도 못하지, 예언은 생각도 안 하고 있지, 성령의 은사도 없는 것 같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에서 지금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되 어떤 영적인 역사가 풍성하지 않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그래서 합리화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사상, 어떤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술, 담배, 도박하지 않고 이렇게 주일에 교회 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한 번씩 하고 또 세상 살아갈 때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제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뭔가 나약해 보이고 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서 보면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진짜로 신실하게 믿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 안악자손이 점령하고 있는 헤브론 땅을 취하려고 하는 갈렙,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바로 앞에 선 모세,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 앞에서 선 엘리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강력합니다. 왜죠?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당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더구나 핍박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고 이단도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부흥했고 심지어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여러분 복음으로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독일 교회는 아주 지성적인 교회로 유명합니다. 신학의 대가들을 많이 배출했고 그래서 현대 신학의 문을 열었다는 평을 받는 교회가 독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독일 교회가 히틀러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들의 지성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또 이슬람의 도전을 지금 받습니까? 또 세상 풍조와 유혹은 얼마나 거세게 일어나서 우리를 휩쓸려고 합니까? 또 팬데믹이나 전쟁이나 기후위기, 경제위기는 계속해서 이런 두려운 소식들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습관적이고 은밀한 죄, 하다못해 부부싸움 하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기지를 못해요. 그 순간의 혈기, 그 순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기본적으로 사모하고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나 문제나 환경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신앙생활의 핵심 키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성령 체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체험이 있다 없다를 말하기 전에 과연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은 스스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이 내 삶에 주시는 은혜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마음에서 막 근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친지들에게 어찌하든지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요, 한국 교회는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나 성령 충만한 체험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소위 말해서 부흥회나 이런 그 집회 때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현장에서 많이들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2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함께 이게 우리가 법적인 어떤 제재를 떠나서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재앙이 닥치면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라고 하는 큰 나무에 이 수많은 열매들이 열려 있는데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장대로 그 나무를 흔들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표현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게 100%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는 이 팬데믹의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떠나고 또 신앙을 이렇게 등지는 모습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모이지 못해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는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2년의 시기 동안에 이 온라인의 중요성이 정말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2년 동안 예수 동행일기를 끊임없이 쓰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고, 그 예수 동행일기를 나눔 방에서 또 카카오톡으로 순 채팅방을 만들고 은혜 받은 말씀에 은혜 받은 것들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댓글을 달고 이렇게 은혜의 소통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1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저 모였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동행일기 나눔방이나 이 순채팅방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댓글로 응원하고 격려할 때 여러분,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무슨 병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땅히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